해화동에 있는 저희 해성교회 올해로 77년 된 교회입니다. 56주년이 지나 부임했는데 벌써 77년을 맞이하니까 제가 해성교회 섬긴 횟수가 이제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진 않죠? 근데 짬밥은 찼습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교사헌신 예배, 사실은 제가 내일 스코틀랜드 출국해야 돼서 오늘 저녁에 준비할 일이 되게 많은데 제가 우리 화종부 목사님 조남 때문에 왔습니다. 거절을 해야 마땅한데 형편은 그렇지 못한데 또 특별히 교사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제가 참 많습니다. 부임할 때 가자마자 당회에서 유치원을 폐원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환경도 여의치 않아서 유치원 폐원을 요구받았는데 교육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며 재개원을 하고 지금껏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출산율 저하이죠. 특별히 종로구는 엄청납니다. 1인 가구가 40%가 넘고요, 1인 가구가 40%가 넘습니다. 종로구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0.8명대의 출산율일 때에 종로구는 0.6명대였습니다. 그만큼 출산이 적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은 뭐 계속 없어지고 옆에 있는 연동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유치원을 폐원할 때 저는 교육은 계속 해야 된다. 특별히 이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제가 방송 설교 내보내는 걸 다 포기하고 그 예산을 전부 다 유치원 유지하는 일에 지금까지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는 15년 전에 대안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초, 중, 고 과정의 대안학교를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아닙니다. 영어교육 특화한 국제학교가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길러지기를 바라는 대안학교. 사회복지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특별히 조손가정, 법적으로는 부양자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부양자가 없는 길거리에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교회의 일정한 공간을 쪼개어서 청소년 공부방을 또 1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했던 기억 쪽엔 욕먹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돈 내서 남의 새끼 키워야 되냐라는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늘 공간을 쪼개어 가지고 이런 교육시설로 활용하다가 보니까 교사들로부터도 욕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 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부족한데 그 자원을 쪼개어 누군가와 함께 쓰자라고 말을 하면 좋아하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 나오면 야, 정명호 목사님 정말 교육에 열심 있는 분이지 칭찬과 박수를 참 많이 받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욕만 먹고 삽니다. 저는 오래 살 거라고 확신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건 늘 칭찬받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이 칭찬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칭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능력도 제한되어 있고 공간도 제한되어 있는데 해야 할 어떤 일을 위하여 또 다른 일을 시작한다라는 건 누군가에게 항상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사 인정받으려고 하시지 않았죠? 수고하는 줄 알고 하셨죠? 그런데도 날마다 10월 귀신이 찾아오죠. 10월 귀신, 누군가는 좀 늦게 옵니다. 11월 귀신. 왜냐하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년에는 그만둬야지? 라고 시험 들게 만드는 10월 귀신이 항상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지금 그만두는 분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시겠죠. 올 년 만엔 그만두리라 라고 마음먹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때만 잘 넘기면 또 1년 갑니다. 여러분 잘 넘어서시기를, 그 시험을 극복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바깥에 집회를 나오면 그 교회 공동체 분위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익숙한 설교를 들고 와서 원고가 없어도 할 수 있을 만한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빵인데 오늘은 제가 원고를 완전히 새로 써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고민하는 하나의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사 헌신 예배의 핵심 주제 뭘까요? 충성해라, 헌신해라, 기도해라, 아이들 사랑해라. 뻔한 이야기죠. 저도 그런 설교 수십 번도 더 해봤을 겁니다. 근데 저는 리더의 최종 책임은 문화를 만드는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는 조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직을 통해 문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건물을 짓더라도 왜 건물을 짓느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문화, 다시 말해 교사의 헌신을 이야기하면 개별 이야기가 되고 말 터인데, 공동체로서의 교육적 책임을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본문과 도발적인 질문을 들고 왔습니다. 8시 10분 전에는 설교를 마쳐야 하니까 냅다 달릴 테니까 여러분 알아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모와 함께 성전에 방문했다가 부모가 아이가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르고 돌아가는 일, 아이를 잃어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41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해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일이 어쩌다가 있는 일, 기분 내키면 하는 일이 아니라 루틴이었습니다.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정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분 내킬 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이 언제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마음 따라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분은 전부 다 가난한 성도가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성경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자기 마음 따라 예배하거나 제사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전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신앙의 틀, 그리고 원칙과 질서를 따라가는 건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사를 하지 않는다면 주일 빠질 겁니다. 기분 따라 형편 따라. 그러나 교사라는 이 직책 때문에라도 아마 여러분은 매여서 교회를 나오고 사역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직분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직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직분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길이고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직분, 하나님이 그 직분을 통해 나를 살리고 계신다, 나를 키우고 계신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직분이 은혜입니다. 직분은 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만약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처럼 성경 별로 안 읽을 겁니다. 제가 만약 매주 설교를 해야 될, 그것도 매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될 책임이 없다면 본문 가지고 씨름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읽다가 그런가 보다 은혜롭네 그러고 넘기고 말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해답이 없으면 해답을 찾아 이 책 저 책을 뒤져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직분이 저를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따라하십시다. 직분은 선물입니다. 그래요. 해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도 따라가죠. 특별히 44절을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아 예수님의 가족만 간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더군다나 44절 후반부에 보면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누구와 함께 갔다? 친족들도 함께 갔다. 아는 자들도 함께 갔다. 이 아는 자는 아마 동네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친척과 연결된, 여러분, 이런 동행의 길을 성전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성전을 찾아 예배하게 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 또는 실천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전세대 예배를 종종 하는데 전세대 예배를 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건 아이들만 나오는 그 아이들을 누가 돌볼 거냐. 오히려 전세대 예배라고 부모와 함께 예배를 할 때 혼자 앉아 있어야 할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하느냐, 전혀 생각지 않았던 또 다른 숙제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꿈꾸게 되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되는 일, 이것이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 아이만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일, 특별히 오늘날은
자녀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 저희 교회도 중직자들 가운데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분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성전에 남으셨습니다. 4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 뒤처진 게 아니라 의도성을 가진 머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일을 알지 못합니다. 44절을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길을 갑니다. 아니, 뭔 부모가 이런 부모가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가족 몇 명이 간 게 아닙니다.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갑니다. 남녀가 구별된 그 시대 문화입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갔을 확률이 높을 것이고, 애들은 애들끼리 움직였을 확률이 높고, 또 남자아이들 따로 여자아이들 따로 움직였을 확률이 높겠죠. 엄마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빠랑 있나 보다. 아빠는요, 엄마랑 있나 보다. 아빠 엄마가 아니라면 애들끼리 있나 보다. 사촌끼리 있나 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묻지 마십시오. 추측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길을 가다가 중간에 머물러야 되는, 고향은 분명 아닙니다. 아직 집에까지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룻길을 갔는데 이제 가족별로 모이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없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그때로부터 또다시 돌아오죠. 하룻길을 갔다가 하룻길을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만약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는 꼭 언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지혜와 부모의 무지함에 대한 대조의 주제가 다루어져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가 함께 있지 않다는 걸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무지했습니다.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에 머물렀는지 말해줄 때 그 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대화하며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이 부모라는 사실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의 자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엘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NIC라는 주석에서 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이미 이때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며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정체성을 깨닫고 있었다라고 부각시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누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어떤 주제가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과 관련되어진 스토리의 전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성전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누가라는 사람은 성전과 관련되어진 두 사람의 인물을 더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시므온과 예수님을 대조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시므온을 일컬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런데 그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령의 위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끌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보다 더 월등한 분이라는 사실이 대조가 되죠. 다시요,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과 성전 이야기, 그리고 시므온과 성전의 이야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두 사람의 대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안나라는 여 선지자이죠.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 같은 누가복음 2장 안의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남아 말씀을 함께 토론했던 그 이야기가 연상되어지는 거죠. 안나라는 사람, 결국 여선지자, 금식과 기도로 섬겼던 사람, 예수님도 안나라는 사람과 대조되어져서 하나님의 금식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선지자처럼 사역하실 분이라는 사실이 등장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지금 밑밥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진짜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성경 신학적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교육학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 부모 없이 사흘 동안 또는 이틀 이상의 시간 동안 부모 없이 성전에서 지냈던 예수, 그 12살의 예수는 누가 돌보았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하여서 사용하는 표현이 공백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주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주제인데 신학적인 어떤 주제, 누구도 쉽게 답 내릴 수 없는 주제가 바로 공백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의 핵심으로 삼았던 구약의 가르침에 근거해 볼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왔던 경건한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 혹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주는 것을 먹었을 것이고, 어디에서 머물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제공한 거처에서 그 이틀의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어디냐?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엔티 라이트라는 신약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12살은 율법 교육을 본격화하는 나이인데 아이들이 랍비와 생활하며 토론하는 것,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도 돌출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있었던 일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데렐 복이라는 교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당시 성전 주변에는 숙소, 환대의 장소, 랍비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공동체의 공간들이 있었고, 거기는 낯선 방문객들도 환대와 관용의 문화 속에서 머물 수 있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런 곳에서 머물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신약, 특별히 사도행전에 전공자가 마샬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 밑에서 박사를 한 분이 바로 데렐 복이라는 분이에요. 제 초대 교회의 문화와 정서에 익숙한 분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돌본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여전히 공백의 신학이죠. 추측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누군가가 밝혀졌다고 한다면 이건 그 사람의 선행으로 끝났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건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이 빠른가 이러고 있는 건지, 제가 의아한 표정을, 눈빛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돌봤다라고 그 이름이 거론된다면 이건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선행으로 우리는 이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그를 돌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침묵 속에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긴다라는 거죠. 뭐가 당연한 겁니까? 부모 없는 12살 아이도 얼마든지 품고 받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문화, 그게 성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특별한 일이고 특별한 공헌이고 특별한 헌신이고 특별한 신앙인이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말, 이름이 언급되어져 이 사람의 공덕을 여러분 높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일을 별것 아닌 것처럼 침묵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은 당연한 것들은 아무도 일기에 쓰지 않습니다. 없던 일이 생겨야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도 여러분 주목해야 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록하는 겁니다. 왜 이걸 건너뛰었는가? 그게 그 시대 문화 속에 당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든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환대받고 돌봄받고 말씀으로 대화하는 일이 당연한, 누군가는 이 상태를 굉장히 염려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안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 저는 지금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거리의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만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곁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 양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맡기듯이 교회에다 또 맡기면 아이들의 신앙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아이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목사님 탓과 교사 탓으로 돌리는 건 비겁한 행위입니다. 그건 부모가 삶으로 일상 속에서 자녀의 신앙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훈련받은 일이 적고 교제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도움을 통해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을 때 큰 힘을 얻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나만 내 아이에 대한 부모 역할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녀들이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다른 어른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출산율이 적은 때에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키워야 합니다. 특히나 그래야 다양한 어른들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청년들이 특별히 많으실 텐데 교회 생활 하다가 보면 직장 생활이 소홀해지고 노는 일 줄어들고 나 이러다가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만 습득되는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딸은 벌써 시집했습니다. 11월이 되면 저 벌써 할아버지가 됩니다. 좀 액면가는 그렇지 않죠? 어쨌든 할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제 딸이 앱 그리고 홈페이지 뭐 이런 걸 개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행과, 근데 그것도 여러분 이 새마을금고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약간의 공무원스러운 조직들 만나서 앱 개발하는 회의를 하는데 함께 간 팀원들은 다 나와 있는 상대방의 대표가 여러분 중년 이상의 어른들이 나와 앉아 있으니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저희 딸애가 거기 나가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활약을 했대요.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는데 대화를 너무 잘하고 너무 기분을 잘 맞춰줘서 여러분 말 그대로 따온 겁니다. 수주를 한 거예요. 함께 갔던 분들이 넌 어떻게 그렇게 어른들과 대화를 잘하냐? 우리는 어른들 앞에만 서기만 하면 말문이 막혀 말하기가 싫어. 근데 우리 딸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만나듯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게 역량입니다. 역량. 우리가 언제 어른을 만나고 언제 아이를 만나고 언제 이 사람 저 사람 이 직업 저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전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만 잘해도 사회적 역량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 우리 청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별로 아멘 아닌데. 세상이 원하는 것 따라가서 충분히 골프 치면서 잘 비위 맞춰서 그쪽에 줄 잘 서야 여러분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이 있는 사람이든지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익숙해진 우리의 나도 모르는 습성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량일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믿으세요, 제발 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제한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른을 만난다면 아빠에 대한 경험이 일생의 권위자와의 관계가 형성되죠.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이 요즘은 그런 이야기 잘 못 들었지만 예전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세상의 남자들은 전부 도둑놈이다.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도대체 도둑질을 몇 번 당했길래 그러냐? 내가 경험한 몇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전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버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한두 번의 경험이 내게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것으로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도둑놈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상처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치유 방법은 교회 바깥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 이름 한번 대보세요. 어디예요? 그렇죠. 쿵짝이 잘 맞네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봐도 상처받을 만한 목사 많습니다. 제가 그냥 자진 고백할게요.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 그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목사다운 목사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꼭 필요로 하는 진지하고 영향력 있는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대부 제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되 공동체가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돌봐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남서울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앞으로 어른들, 옆으로 동료들, 심지어 나보다 나이 어린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도 찾아가서 제가 지금 멘토링의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멘토링은요 어른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선 세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 심지어 나보다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삶의 길을 찾는 겁니다. 멘토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길을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쓰는 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할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안전하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니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자기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질병과 같은 내적 세계를 만들고 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아이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책임질 아이로 인식할 수 있는 이 문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아프리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이미 성전 중심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모델인 겁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2살 된 홀로 된 어린 예수를 여러분 누가 돌보았을까요? 아니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대답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공동체, 특정인을 이름 댈 수 없는 그 시대의 문화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하게 여겼던 특별한 일이라고 여겨지 않았던 그 문화가 예수님을 돌본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다음 세대가 이런 어린 예수님처럼 돌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나 그 환경이 너무나도 안전한, 부모는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데 전혀 큰일 나지 않은 안전함 속에 돌봄, 배려, 환대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더 열심히 하자, 더 많이 사 먹이자 이걸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일학교 전체 문화가 우리는 저 부서보다 더 잘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젊은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문화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목회자로 정말 가슴 아픈 주제고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뭘 떠날까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 문화를 떠납니다. 그 문화가 너무나도 비인격적이고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너무나도 독재적이고 너무나도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문화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 문화를 떠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되는 거죠. 12살 된 어린 예수를 품는 그 인식과 목적성을 가지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 때문이든지 홀로 남겨진 누군가가, 힘을 잃은 누군가가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지원해 준다면, 기도해 준다면, 격려해 준다면, 돌봐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젊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 때로는 중년의 남성, 갱년기의 여성, 여러분 그들에게도 말동무가 필요하고 여러분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과연 이들에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중년의 남성들만 전문으로 상담하는 일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소를 개설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수준에 이르는 남자들 어디에 가도 자기 속 이야기를 못하니까요. 누구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기대하기만 하지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병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